할렐루야, 아멘.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피스토스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피스토스 오케스트라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은혜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이제 본문을 정할 때에 우리 3부 예배 섬기시는 오케스트라, 우리 피스토스 오케스트라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충성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한 자들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피스토스의 약간의 변형인 피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전해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인 피스토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1에서 14절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나중에 받게 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삶 속에서 누리는 자, 이 복을 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신령한 복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어울린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씻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럼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우리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떠오르게 되죠. 이 오늘 5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으며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거저로 공짜로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일까요? 그 은혜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 불리는 이유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사랑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풀면서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복,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그 복,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때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되는 이 죄사함을 얻는 길,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길에 대한 서술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때로 우리는 이렇게 좀 가볍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좀 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같이 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보면 이러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그 공간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건 마지막 결과물이거든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에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건 역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먼저이고요, 그분의 인간이 되심이 있었고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으며 그분의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당하신 채찍질의 내용과 피 흘림의 내용과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먼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부활, 구원, 긍정적인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구원, 영광은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앞의 내용에 꼭 잊지 말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림 역시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의 과정,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모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택함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끝에 이루어지는 부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우리는 구원의 조건인 그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저 확신하라, 받아들여라, 그렇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개념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끝에 이루게 될 부활까지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 내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개념 다시 새롭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믿음, 이 신령한 복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신령한 복은 이 땅을 하늘과 같이 새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령한 복은 이 땅을 하늘과 같이 새롭게 하는 존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은 7절의 내용을 이는 이라는 말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이어서 우리는 8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는 이 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 제가 좀 부족해서 좀 어렵게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복, 구원에 이르는 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의 시작인 이는 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좀 다르게 풀어 써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말을 바꿔서 8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참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곱씹지 않으면 말씀이 확 다가오지 않는 단점도 있고요, 대신 곱씹다 보면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장점도 함께 하지요. 정리하자면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변혁이라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인간 개개인, 우리 개개인의 영역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거듭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시려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초월하여 넘어가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그것 외에도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몇몇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꿈을 꾸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그런 생각하며 교회 다닌 적 없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믿는다는 게 세상을 변혁시킨다, 무거운 짐을 지는 거구나,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싶었는데, 복만 좀 받고 싶었는데, 원래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니었냐고, 근데 왜 갑자기 딴 얘기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의 진리,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린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이미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에 외워져 있는 이야기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정확히 같은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시로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암송해 왔습니다. 이것이 주문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외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세계의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저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재구성을 이루는 것,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루어졌던 그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결국 이루어지게 될 그 부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 그 종결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5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여기서의 이기는 자는 에베소서 1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씀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삶의 환경,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려온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이 땅에서도 참여하고 그 끝에 이루게 될 천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로 그들을 바꾸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점차 세계 가운데 늘어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현재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여부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끊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소리로 사라짐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마음판에 새겨져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의 내용 제가 부족해서 오늘 많이 어렵게 풀었습니다. 그만큼 그 이상으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너질 때 있을 겁니다. 쓰러질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 놓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끝까지 살아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령한 복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어떠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정말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세계 사랑도 공의도 없지만 끝내 사랑으로 채워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자의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최초의 편지로 읽었던 그 신실한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가져야 됐던 믿음과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 동일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오늘 말씀을 받은 신실한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오목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